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참 어버이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참 많이 뭉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뭐 다 부모님이고 또 어릴 때 어버이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너무 뭉클하기도 할 것입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무한하게 주지만 부모님의 그 사랑은 우리에게 끝없이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때는 참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셨구나. 참 어릴 때는 알지 못했는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나도 엄마가 되고 아버지가 되니까 그 마음이 너무나 많이 내 속에서 깨달음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참 어머니의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참 그 표정 속에서 이런 것이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특별히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들 참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일에 위로도 많이 받으시고 또 효도도 많이 받으시고 또 하나님도 많이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단어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단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어머니 하면 많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라서 가슴이 좀 많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나요. 나를 칭찬하는 사람도 만나고 나를 또 어떤 사람은 실망시키는 사람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내 곁에서 항상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곁을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가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도 쉽게 그렇게 많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인생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언제나 우리에게 인상을 남겨주는 그 인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어머니의 얼굴인 것입니다. 어릴 적에 여러분 열이 펄펄 나서 정말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기침을 하고 이렇게 있을 때에 어머니는 잠도 자지 않고 이마에 물수건을 번갈아 가면서 얹어주는 그런 기억을 혹시 여러분 하십니까? 참 본인은 드시지 않으면서 자식에게 밥 한 숟갈 더 입에 넣어 주려고 하는 그런 어머님이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족을 위해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 그 부모님의 그 모습을 여러분 참 생각하고 있습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부모님은 그 자리에 서서 가족을 위하여 희생하고 가족을 위하여 참 많이 애쓰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또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또 손해를 당하든 손해를 입히든 아무 거기에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자식 너도 이만큼 해줘야 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녀들 보면 사랑합니다. 그저 끝까지 품어주는 것이 그 부모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15절 16절 말씀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걸로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아멘. 하나님께서 왜 굳이 어머니의 사랑을 예로 들고 계실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머니의 사랑만큼 강력한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희생적인 사랑, 가장 오래 참는 사랑,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사랑조차도 변한다는 거예요. 그 부모의 무한한 사랑, 아무 대가 없는 사랑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사야 49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절망하는 시대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무너졌어요. 많은 백성들이 그 전쟁 가운데에서 죽어 나갔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어요. 백성들이 살아있는 백성은 다 손에 묶여서 포로로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볼까요? 14절. 자,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나는 지금도 너를 주목하고 보고 있다.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손바닥은 가장 자주 보는 곳이 손바닥 아닙니까? 무언가를 손바닥에 적어 놓으면 계속 손바닥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기억 정도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못자국처럼 계속 지워지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새겨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손을 한번 보셨습니까? 참, 여러분, 부모님은 자신의 손을 얼마나 자세히 한번 보았습니까? 그 손을 보면 거칠어진 손입니다. 물에 널 적셔져 있는 그런 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일하다가 참 손에 마디마디마다 굳은 살이 그렇게 다 되어 있는 그런 손입니다. 그 손으로 우리를 키웠고 우리 가정을 지켜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다가 새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지 부모님의 희생만이 아닙니다. 그 부모의 사랑조차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여주는 존재가 부모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잊혀졌다고 느끼는 영혼이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시길 축원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다 드러나져서 그 상처를 싸매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여러분 느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서 감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에게 가장 두렵다. 그 말은 뭡니까? 실패입니까? 또 가난입니까? 질병입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혼을 가장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버려졌다는 그러한 느낌입니다. 나는 혼자다. 아무것도 나는 기억되지 않는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도 중요하지 않는 것 같다. 여러분, 이 감정이 사람을 깊은 절망으로 몰아갑니다. 그 깊은 골짜기에다가 그 마음을 갖다 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이용해서 사람을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의 배경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보면서 그들이 희망을 가졌는데 그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사라졌어요. 우리나라 자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희망도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요. 14절 볼까요?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아멘. 여기에 보세요. 이 말이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많이 흘려도 하늘에서 침묵밖에 없습니다. 삶에 점점 무너져가는 모습을 내 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순간이에요. 이런 순간입니다. 얼마나 절망이 옵니까? 얼마나 낙심됩니까?
얼마나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일이 언제까지 되어져야 됩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병실에 혼자 앉아 있을 때 얼마나 무너지는 가슴입니까? 자식이 문제가 생겨서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집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참 가정이 폐허되어 가는 모습을 볼 때 그 부모의 심정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심정을 가져서 밤에 잠도 이루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가족들 사이에 상처로 마음이 찢어질 때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하나님 정말 저를 보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나오지 않겠어요? 우리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망의 외침에 아주 강력하게 대답하십니다. 15절 볼까요? 15절. 자, 시작.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런 상황, 절망적인 상황,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머니를 예로 드시는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밤새 울어도 어머니는 잠 한숨 자지 못해도 그 아이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아이가 아프다고 하면 대신 아파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배고프면 자신의 것을 내어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본능적이고 깊은 사랑이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해요. 그들은 혹시, 여러분, 그들이라는 것은 부모입니다. 부모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잊지 않는다는 말은 단순히 어떤 기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관심을 끊지 않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끝까지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자주 잊어버립니다. 세상은 우리를 쉽게 소비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젊을 때 많이 찾아오던 사람도 내가 힘이 없고 나이가 들면 점점 그렇게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가 어려워지면 그 사람들이 다 끊겨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떠냐? 아니에요. 언약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해요. 우리의 성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항상 함께 계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도 때로는 한계가 있어요. 부모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못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고갈되지 않아요. 절대 한계에 부딪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대로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박힌 못자국은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의 영원한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자식을 가슴에 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고 했어요. 가슴에 품는 것은 내려놓을 수 있지만 손바닥에 새긴 것은 그것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내 믿음이 완벽해서 여기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도 우리가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믿으십시오. 나는 잊혀진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드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여러분이 풍성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상처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흔적이 있어요. 사랑을 하면 반드시 흔적이 나타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흔적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워보면 압니다. 손마디가 굵어져요. 여러분의 손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마디가 굵어져 있는지 몰라요? 허리가 휘어집니다. 허리가 휘어져요. 허리가 바르게 돼야 되는데 너무 옛날에는 일을 많이 해서 허리가 굽어져요. 그 다음에 또 눈물이 많아집니다. 아니, 가는 곳마다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래서 눈물이 많아져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머니의 손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곱던 손이 아닙니다. 고운 손이 아니에요.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가족을 위해서 일하면서 거칠어진 그런 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손이 세월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녀들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가라는 것이 손에 다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한 번 더 봅시다. 16절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 새겼다는 것은 잠시 그냥 내 손에다가 뭔가 적어놨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칼로 깊이 각인했다는 뜻이에요. 각인했다는 것은 팠다는 거예요. 칼로 손바닥에다가 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굳이 손바닥이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손은요, 할 일이 굉장히 많죠. 일을 해야 되죠. 붙드는 곳입니다. 보호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붙들고 내 손에다가 새겨 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무엇이 박혔어요? 못이 박혔어요. 못이 박혔어요. 그 손은 우리를 위해서 찢어진 그런 손이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 손이었어요. 우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상처 입으신 그 손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히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십자가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아픈 길을 선택하고 계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대신 아파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너무 그렇죠.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내 자식에게 아픈 것이 좀 낫고 내가 차라리 아프면 더 좋겠다, 이런 마음이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귀한 거, 가장 좋은 거, 그것을 포기하셨어요.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에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환경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는 것 같구나.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환경보다 깊어요. 광풍 속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 놓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은 우리를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한순간도 그 배에 키를 놓으신 적이 없어요. 그 제자들과 늘 함께 있었고 그 제자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능력을 보이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폭풍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그것을 견디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옆에서 그 폭풍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모가 되어보면 이 마음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아이가 아프면 부모는 대신 아파 보고 싶은 겁니다. 아이가 힘들어지면 밤잠을 함께 자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은 아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질 때에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방황할 때에 끝까지 우리를 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뭘까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가 멈추어집니다. 세상 속에서 길을 잃어버릴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지키십니다. 환경을 주장해 주셔요. 우리가 혹시나 잘못될까 봐 그 하나님이 옆에서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분 나쁘다고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못자국 난 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아 부모님의 손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나를 위해서 새벽을 깨우는 그 손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눈물을 닦아주던 그 어머니의 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도시락을 매일매일 싸면서 그 반찬 하나라도 우리 자식에게 더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그 부모님의 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새벽마다 나와서 부모님이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 좀 맡깁니다. 하나님이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그 기도의 손을 보십니까?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부모의 사랑도 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상처난 손으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손은 우리를 결단코 놓치지 않아요.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영혼 가운데 깊은 위로와 회복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진짜 사랑은 혼자 간직하지 않습니다. 받은 사랑을 반드시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그래요. 어머니는 누가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받은 것이 또 내가 부모가 되어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참 희한합니다. 어머니들은 정말 희한해요. 당신이 굶어도 자식의 입에는 뭔가 집어넣습니다. 당신은 아파도 자식 걱정이 먼저예요. 자식 걱정이 먼저 합니다. 밤새 너무 힘들어 울다가도 자식 앞에 가면은 그 울음을 딱 그치고 웃어주는 것이 그게 부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진짜 경험한다면 반드시 변화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가정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부모를 향한 마음도 달라집니다. 전에는 너무 당연하게 여겼는데 지금은 은혜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늘 차려주던 밥상, 잔소리처럼 들리던 말, 새벽마다 드리는 부모님의 기도, 그 모든 것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인간이요, 어리석어요. 곁에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가까이 있을 때는 잘 모른다니까요. 늘 있는 줄 압니다.
영원히 함께 할 줄 압니다. 그래서 투정을 부리고, 그래서 싫은 말도 좀 하고, 부모에게 정말 우리가 교훈을 시키는 그런 일들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부모님의 등이 굽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부모님의 등이 굽어 있어요. 걸음이 느려진 것을 보면서 마음이 먹먹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예전 같지 않는 그런 목소리를 들으면서 세월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아요. 아, 부모님의 사랑이 나를 여기까지 살게 했구나. 내가 부모님을 정말 잘 받들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너무 늦지 않나요? 지금도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늦지 않아요.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서 단순히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그런 것만 하면 안 됩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기억해야 되지만 그 사랑을 다시 흘려보내야 돼요. 우리가 받은 그 부모의 사랑을 내가 다시 부모님에게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결단하는 날이 어버이날입니다. 혹시 부모님께 서운함이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부모님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상처난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부모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부모가 없어요. 세상은 점점 사랑이 식어갑니다. 가족인데도 함께 밥 먹는 시간이 없어요. 같은 집에 살아도 부모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부모는 외로워요. 부모는 외롭습니다. 자녀들은요, 지쳐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사랑인 거예요. 성공보다 관계예요. 관계. 조건 없는 부모입니다. 그리고 그 시장은 어디에서 시작돼야 되느냐? 가정에서 시작돼야 돼요. 가정에서 내가 부모님을 더 한마디라도 해서 더 마음을 편하게 하고, 내가 부모님과 떨어져 있으면 전화라도 하고, 참 우리 교회는 모범적인 그런 가정들도 많더라고요. 늘 매일마다 전화하는 그런 자녀도 있어요. 참 제가 옆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보면은 참 그 아들이 그렇게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매일 전화하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가정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오늘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의 손을 한번 꼭 잡아주십시오. 그러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한번 올려보세요. 어쩌면 평생 동안 기다리던 그런 말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부모님이 하나님의 품에 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움이 밀려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부모의 사랑은 우리가 부모님이 살아있다고 있고 부모님이 하늘나라에 가셨기 때문에 없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늘 아버지, 어머니 내가 가까이 있지 않고 하늘나라에 갔다 할지라도 그 사랑의 여운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세상 부모는 우리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 유효해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의 눈물이 하나님의 그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그 기도가 새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지속되어집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다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 부모님께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부모님의 사랑을 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이번 한 주간은요, 참 이렇게 식당에 갈 때마다 참 눈에 많이 보여요. 이제 연세 드신 어머니
아버지를 이렇게 지팡이를 쥐고 가시는데 거기에 부축이면서 식당마다 그렇게 음식을 드시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 한국은 아직도 참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우리 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한평생 말없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새벽마다 자녀들 위해 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능하다면 우리가 표현해야 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표현할수록 더 아름다워요. 사랑은 표현할수록 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셨든지 오늘 예배를 마친 이후에든지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시고 또 만날 수 있으면 직접 찾아가셔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혹시 이미 부모님을 하늘나라로 보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움에서 눈물 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부모님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여러분 삶 속에 남아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감사의 표현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흘려보내는 복된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